자, 오전에 이방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야곱 족속에 가입되는 역사, 그리고 무엇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택함을 입는 역사. 이런 건 고난도의 진리입니다. 네, 이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오후에도 역시 계속해서 고난도의 진리를 증거할 때 선지자들의 영, 진리의 영이 오셔서 잘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14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대적을 악의 몽둥이, 또 악의 진노의 막대기 쓰셨어요. 그걸 아까 이사야 13장 5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진노의 병기. 그래서 진노의 병기라는 말은 진노의 막대기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이거 소련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쓰셨다는 뜻이에요. 자, 아까 애굽의 바로를 진노의 병기로 썼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진노의 병기로 쓰셨던 것 같이, 아멘. 이렇게 썼던 이 대적의 세력을 지금 이사야 14장 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패권자의 호를 꺾으신다. 꺾으신다. 이렇게 말, 패권자의 호를 꺾으신다. 아멘. 자, 그럼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패권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패권자의 호를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5절, 13장 5절 같이 쓰던 대적을 14장 5절에서 이걸 꺾는 거예요. 아멘. 자, 꺾으니까 이사야 14장 2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14장 29절. 자, 읽으세요. 자, 오늘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너를 치던 막대기 이럽니다. 그럼 여기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에? 이게 이사야 10장 5절을 말하는 거죠. 여기 말하는 거죠. 악의 몽둥이, 진노의 막대기. 알아들으셨어요? 14장 29절에서 너를 치던 막대기, 이 말은 이사야 10장 5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이런 걸 이렇게 빨리 알아듣는 게 이게 영적 감각이라는 거예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그 다음 부러졌다고 이럽니다. 부러졌다고. 그럼 여기는 어디야? 이사야 14장 5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10장 5절에서 몽둥이와 막대기로 쓰셨는데 14장 5절에 그걸 꺾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14장 29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를 치던 막대기, 그러면 어디로 가고? 이사야 10장 5절로 가고, 부러졌다고 그럼 어디로 가고? 14장 5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29절에서 이 두 곳의 얘기를 결집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무엇하지 마라? 기뻐하지 마라.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너를 치던 막대기 소련이 패망했다고 기뻐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소련이라는 나라를 뭐같이 썼어요? 악의 몽둥이, 진노의 막대기, 진노의 병기로 쓰셨어요. 그 쓰실 기한이 다 차니까 14장 5절에 그걸 꺾었단 말이에요. 근데 14장 29절에서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자,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나라가 패망할 때 전 세계가 기뻐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나라도 막 기뻐해가지고 그날 차를, 커피를 공짜로 준 데도 있고, 어떤 설렁탕 집은 하루 종일 설렁탕을 다 공짜로 줬다는. 그 사람들은 아마 소련하고 무슨 철전지 원수가 적거나 뭐 그러겠지. 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뭐 로스키한테 죽었든지. 예? 그런데 그 노스라는 말은요,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로스 족속이라고. 예? 자, 그러니까 너를 치던 막대기는 뭘 말하는 거고, 성경으로 말하면 이사야 10장 5절을 말하는 거고, 그 해석으로 말하면 소련을 말하는 거고, 그 막대기가 부러졌다는 말은 성경으로 말하면 이사야 14장 5절을 말하는 거고, 그걸 해답을 말하면 소련의 패권이 꺾어졌다. 그럼 이게 뭐예요? 소련의 붕괴. 이건 소련은 패망이라는 말보다는 붕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무너진 거죠. 네. 자, 그런데 전 세계 사람이 기뻐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번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세계 사람이 소련이 패망하니까 기뻐할 걸 또 어떻게 알았냐고. 그죠? 기뻐하지 마라. 뭐라 그랬어요? 그 뿌리에서 이럽니다. 자, 그 뿌리에서. 자, 잘 보세요. 그럼 그 뿌리라는 말은 뭐냐? 뿌리라는 말은 근본이라는 뜻이죠. 아멘? 그러면 소련이라는 나라는 붕괴됐지만 뭐가 남아있어? 공산주의의 근본은 남아있다. 자, 소련이 붕괴됐어도 그 나라 전체에 퍼져 있는 공산주의는 건재하죠. 그 뿌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 자,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소련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대적인 흐름을 볼 때에 악의 몽둥이 진노의 막대기는 소련으로 보는 겁니다. 또 잘못 이해하면 암만 쳐도 소련이라는 말 없으면 왜 소련이라고 하지? 그럴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럼 여기는 악의 몽둥이 진노의 막대기인데 여기는 뭐야? 그 뿌리에서 새로운 나라의 등장은 뭐라고 표현했어? 독사와 불뱀이라고 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더 독한 공산주의 나라가 등장한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자 보세요. 몽둥이로는 한 대 맞아서 안 죽지만 독사나 불뱀한테 한 번만 물리면, 네? 즉사죠. 그러니 뭐예요? 더 독한 공산주의 나라가 등장한다고 보는 게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대의 현실로 보면, 그럼 이 독사와 불뱀같이 등장하는 나라는, 네? 러시아로 보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이사야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고난도 진리예요. 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 뿌리에서, 그 뿌리는 공산주의 근본은 남아서, 소련이는 안 하는 붕괴됐어도 뭐는 남아있어? 공산주의라는 근본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서 뭐가 나와? 그 속에서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독사와 불뱀은 뭐냐? 더 독한 공산주의 나라가 등장한다. 그러면 독사와 불뱀이 나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이사야 30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이사야 30장 6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독사, 불뱀 거기 또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그럼 자 보세요. 이사야 10장 5절이 이사야 14장 5절로, 이사야 14장 5절이 이사야 14장 29절로, 이사야 14장 29절이 이사야 30장 6절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흐름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냐면 남방 사신들이 재물을 가지고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나라를 찾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에?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독사와 불뱀은 지금 어디예요? 더 독한 공산주의 나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많은 나라가 친러 성향으로 바꾸어지는 걸 말하고 있다. 이해되셨어요? 자, 앞으로 요 남방 사람들, 남방이라고 하면 민주주의 국가 사람들이 독사와 불뱀으로 등장하는 이 나라로 뭘 들고 가? 죄물을 들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중동 국가들이 친러 성향으로 지금 바꾸어져 가는 거예요, 앞으로. 자, 그런데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게 지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죠? 자, 한번 보세요. 미국의 트럼프가 철저한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미국 보호주의. 전에는 미국의 대통령들이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미국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자본주의 국가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미국을 의지하고 미국하고 유대를 가지고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 한 나라도 우리나라도 결국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시대의 흐름을 지금 이렇게 보는 거야. 아니, 이렇게 예언한 거야. 이제 이렇게 흐름이 바뀐다. 그러면서 갑자기 미국은 트럼프라고 하는 요 별난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자국의
철저한 보호주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에? 이제 우방인이 이런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미 성향을 가졌던 나라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앞으로는 친러 성향으로 뭐가 바꾸어져? 전 세계의 흐름이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가을이 지나서 이슬이 서리로 바뀌면 바람의 풍향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북풍이 남쪽으로 불어오죠. 북쪽에서 바람이 남쪽으로 불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려오면 찬바람이 오는 거예요. 찬바람. 예? 북쪽에 찬 공기를 끌고 내려오니까 추위를 느끼는,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람이 불다가 3, 4월이 되면 부는 바람이, 그리고 계절풍이라고 하잖아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남쪽에서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모르고 현재까지 살았으면 인생 헛살은 거예요. 아니, 뭐 바람이 그렇게 불었나? 나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그런 사람은 맨날 방 안에서만 살아서 그런 거예요. 방 안에서 살으니까 뭐 남풍이 부는지 북풍이 부는지, 그렇죠? 그래서 북풍이 불어오면 찬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오고, 남풍이 불어오면 따뜻한 느낌을 받으면서 계절풍이 오면서 꽃바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세계의 그런 흐름의 바람도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전부 이제 친러 성향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자, 이래서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방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나라를 지나서 간다.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럼 앞으로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 친러 성향으로 흐름이 바꾸어진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이사야 14장 5절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와 같은 얘기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요 얘기와 같은 얘기가 성경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기록을 하세요. 자, 간단히 지금 정리를 하자면 소련이라는 나라가 와서 세계를 두드려 패고 위협을 했다면, 그런 얘기죠. 위협을 했다면 어느 기한이 되니까 하나님이 소련을 붕괴시키고, 붕괴시키고, 사람들이 소련이 망했다고 막 기뻐하니까 기뻐하지 마라. 그 뿌리가 남아서 더 악랄한 독사와 불뱀 같은 나라가 등장한다. 그리고 독사와 불뱀 같은 나라가 등장하면 모든 자유진영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그리로 몰려가는 일이 발생한다. 여기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 자,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7장 자, 3절부터 12절까지가 오늘 이사야가 말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다니엘이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성경을 읽을 때 정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읽고 제가 설명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읽었던 게 생각이 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제가 성경 여러분이 읽은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데 하나 생각이 안 나고 너무 생소해. 이게 뭔 말이다냐 이러면 건성으로 읽은 거예요. 자, 시작. 아멘.
자, 여기 네 짐승이 나오죠. 네 짐승 나와요, 안 나와요? 자, 네 짐승은 4대 강국을 말한 거고, 계시록 7장 2절로 1절로 2절에 보면 이걸 뭐라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네 천사, 네 천사라고 그랬죠.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읽어야 되겠다. 계시록 7장 1절로 2절. 자, 계시록 7장 1절로 2절 찾아봐요. 자, 읽으세요. 아멘. 거기 네 천사 나오죠? 계시록 9장 14절로 15절에도 네 천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한 네 짐승은 사도 요한이 말한 네 천사와 뜻을 같이 한다. 자, 9장 가봐요. 9장. 계시록 9장 14절로 15절에도 가면 네 천사 얘기 나옵니다. 자, 읽으세요. 자, 이제 주목해 보세요. 계시록 9장 14절에 바람을 놓는 네 천사는 계시록 7장 1절로 2절에서 바람 잡고 있는 네 천사.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7장과 9장에 나오는 이 네 천사는 같은 얘기예요. 이건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짐승. 그걸 현실적으로 해답을 내리면 4대 강국이다. 그럼 4대 강국이면 미, 영, 불, 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지금 7절, 8절에 보니까 네 번째 짐승 얘기를 하는 거야. 맞죠? 자, 다시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 읽어봐요. 자,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러면 네 번째 짐승이 뭐예요? 소련이죠? 자, 근데 네 번째 짐승한테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10뿔이 있다고 그러죠? 10뿔. 그 다음에 그 10뿔 사이에서 뭐가 등장해? 작은 뿔이 등장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나요? 자, 작은 뿔이 등장해요. 자, 그럼 작은 뿔이 등장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새 뿔이 뽑혔다. 새 뿔이 뽑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들여다보면 10뿔 중에 새 뿔이 뽑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죠? 보이기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 만약에 여기서 10뿔 중에 새 뿔이 뽑히면, 그럼 여기는 몇 뿔이 남았어? 만약에 뽑혔다고 가정했을 때 7뿔이 남았겠죠? 만약에 10뿔에서 새 뿔이 뽑혔으면 7뿔이 남았는데 계시록 12장, 13장, 17장에 세 곳에서 쭉 보면 10뿔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10뿔에 대한 얘기가 12장, 13장, 17장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여상이 10뿔 그러지 7뿔 얘기가 없어. 그러므로 10뿔 중에 3뿔을 작은 뿔이 뽑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요 얘기예요. 알아들으셨죠? 이게 함정이에요. 자, 그럼 3뿔이 뽑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7뿔이 남았죠? 그럼 7뿔 남았다고 하겠죠? 그런데 왜 계시록에 7뿔이 나와야 되는데 10뿔 그대로 있냐? 이렇게 하면 답을 못 하는 거야. 맞죠? 여기 10뿔은 계시록에 그대로 10뿔로 나오는 거야. 그 답은 10뿔 중에 3뿔이
뽑힌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뭔 얘기냐? 여기서 말한 세 뿔은 이걸 말한 거예요. 미, 영, 불. 이해하셨어요? 우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고 그 답이 다니엘서 7장 12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12절 찾아봐요. 자, 12절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7장에서는 짐승이 몇 개? 네 짐승이 등장하죠. 짐승이 등장하죠. 그런데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에서 몇 번째 짐승 얘기? 넷째 짐승 얘기를 하다가 넷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 11절에 수명을 다합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1절 읽으세요. 자, 짐승이 불에 타서 죽는다고 그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짐승은 넷째 짐승이니까 어느 나라? 소련의 패망을 말한 거예요. 11절, 7장 11절은 소련의 패망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소련의 패망과 함께 등장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 에? 작은 뿔이란 말이에요. 작은 뿔. 이사야는 이 나라를 뭐라고 했고? 독사와 불뱀이라고 그랬죠. 에? 자, 보세요. 이사야는 소련이 패망하고 등장하는 나라를 뭐라고 했어요? 독사와 불뱀이라고 그랬고, 지금 다니엘은 작은 뿔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작은 뿔이면 어느 나라? 러시아죠. 자, 그럼 보세요. 그 작은 뿔이 등장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서 7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뭐라고 그랬죠? 그 남은 모든 짐승은 이랬어요. 그렇죠?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러면 몇 짐승이야? 그렇죠. 세 짐승. 세 짐승.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미, 영, 불이죠. 자, 이 세 나라는 바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세 뿔이 뽑힌다. 그 세 뿔이 뽑히는 세 뿔이 10뿔 중에서 세 뿔이 뽑히는 게 아니고 미, 영, 불 요 세 나라가 뭘 잃어버리고 권세를 잃어버리고 무엇만 보존하여? 생명만 보존하여 뭘? 정한 때를 기다린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작은 뿔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잡는 날. 미영불은 미안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되는 건 안 되는 일이지만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액면으로 그냥 읽는 사람은 전부 다 10뿔 중에 3뿔이 뽑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10뿔은요, 이제 계시록에 등장하면 10뿔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17장에. 그 설명 조금 이따 하고. 자, 그러면 이사야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너를 치던 막대기 이렇게 말했어. 그럼 그건 뭘 말했어? 소련을 말했단 말이에요. 너를 치던 막대기 부러졌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니엘서 7장 11절에는 넷째 짐승 소련은 불탔다 이랬어요. 예? 불탔다. 소련의 패망을 말한 거죠. 그러면서 작은 뿔이 등장해요. 이사야는
그 뿌리가 남아서 독사와 풀뱀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말한 작은 뿔이 너시아인데 이사야는 독사와 풀뱀이라고 했고 다니엘은 작은 뿔이라고 했어요. 그럼 앞으로 너시아가 힘을 얻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예요. 수정통치 시대가 오면 이 나라는 뭘 빼앗기고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하여 정한 때를 기다린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너시아는 등장했지만 지금 가만히 지금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어느 나라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지금. 중국 얘기를 많이 듣죠? 그렇죠? 근데 러시아 얘기는 별로 안 듣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거 별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러시아가 다니엘은 러시아가 무슨 뿔이다? 작은 뿔이다. 이사야는 독사와 불뱀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지우겠어요. 이제 네 가지 다 얘기해 놓고 이제 물어볼 거예요. 지금 이제 몇 가지 얘기했어? 같은 얘기를, 같은 진리를 두 가지 얘기했어요. 총 몇 가지인데? 네 가지예요. 자, 그럼 이제 선지서 이사야 공부를 하다가 이사야와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다니엘에 나왔으니까 이걸 참고한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럼 만약에 다니엘을 공부하고 있으면 이게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참고로 갖다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자, 그럼 이제 계시록으로 와보세요. 계시록 13장으로 오세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자, 보세요. 아까 다니엘서에 나온 열불 얘기가 여기도 똑같이 나왔죠. 만약에 10뿔 중에 3뿔이 뽑혔다면 여기 7뿔로 등장해야 맞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근데 다니엘이 10뿔 얘기했는데 여기도 10뿔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건 10뿔 중에 3뿔이 뽑혔다고 보면 안 된다. 바로 이런 답이에요. 자, 그럼 여기 이제 7머리 10뿔이에요. 그럼 자, 7머리는 뭐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 나라다.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아멘? 자, 7머리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 나라. 자, 그 나라를 시대적으로 정리하자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소련.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러는 거예요. 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리가 7개인데
그럼 어떤 머리가 상했다는 거냐? 그렇다고 애굽이 상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예? 제일 마지막 머리로 봐야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제일 마지막 나온 머리가 소련이에요. 요 머리가 상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는 말은 뭐예요? 소련의 패망이라는 거죠. 패망.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이사야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죠?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 아까 다니엘은 뭐라고 표현했어? 그 짐승이 불 붙는 불에 타서 없어졌고 불타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멘? 자, 그럼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죠? 여기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 이 말이 뭐냐? 소련의 패망이다. 그런데 죽게 된 줄 알아서 죽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래? 그 상처가 낫는다는 거요?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고 이러네? 그럼 자 보세요. 그 상처가 낫는다는 말이 뭐예요? 소련의 회생. 소련이 다시 회생한다는 거예요. 자, 소련이 다시 회생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그럼 뭐예요? 바로 그죠. 러시아의 등장. 자, 우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3절 다시 읽어보세요. 계시록 13장 3절 읽어보세요. 자, 아까 어디서 좀 듣던 얘기죠. 어디서 들었어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 자, 아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의 흐름이 친노 성향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 드렸죠? 그걸 아까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30장 6절에 남방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나라로 찾아간다. 그렇게 얘기했죠. 바로 그 얘기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 성경의 예언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나요? 에? 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까지입니까? 그 상처가 나음에까지입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까지입니까? 아이고,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강사해도 되겠어? 자, 나음에까지라고 한 분 아멘. 여기까지야.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 이러면 이제 어디까지 가냐? 수정통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러시아를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어느 쪽 나라들이 친노로 바뀌냐면 중동 국가에서 전부 친노로 돌아가서는 거예요. 예? 자, 중동에서 이스라엘 빼놓고 가장 미국의 친미 정책을 쓰는 나라가 어디로 알고 계세요? 에? 어디? 아니,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국가에서 가장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다고 하면 무조건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의 맹주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왜? 미국을 등에 업고 힘을 얻었으니까. 알아들으셨어요? 그럼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뒤집어지면 중동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야. 이게 성경. 저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저는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성경 어디가 지금 이루어지는 걸까? 이렇게 성경을 갖다 딱 맞춰보는 거예요. 자, 남북이 만나고 미국과 북한이 자꾸 만나니까 저는 성경 어디를 갖다 보냐면 다니엘서 11장 27절.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도 못한다.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정한 때가 되어 그 일이 끝날 것이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대로 하면 어디까지 왔어? 지금 돌아가는 현실이. 자,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거짓말한다. 거기까지요.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까지요. 정한 때가 되어 끝났다고 하는 데까지요. 아이고, 오늘 진짜 잘한다.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거기까지잖아요.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성경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현실이 어디까지 왔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들이 왜 예수 얘기는 안 하고 머리가 7이고 하나가 터졌고 그게 죽게 되었는데 상처가 다시 났고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돌아갔다가 15년 후에 다시 와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주의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이상 가운데 본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성경의 예언이 여기까지, 그 상처가 나음의 여기까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친러 성향으로 마치 바람의 풍향이 바뀌듯이 세계의 인심이 이렇게 싹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이 이제 남방 정책을 쓰고 이제 중동 쪽으로 힘을 쏟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움직임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제일 좋은 게 뭐냐? 자신에게 자유함이에요. 에? 자유함. 성경이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에? 그럼 지금 성경대로 여러분이 되는 거 말했죠? 머리 하나에 상아가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매까지 이루어졌다. 여러분이 그렇게 답변했죠? 그럼 여러분도 지금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열렸어, 안 열렸어? 열렸죠. 열렸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 증거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아유, 땀난다. 고난도의 진리라고 했잖아. 그냥 맨날 될 일의 말씀밖에 몰라. 뭐 물어보면 될 일의 말씀, 또 물어보면 될 일의 말씀. 오늘 진리가 뭐예요? 고난도. 아이, 땀나네. 아니, 조금 전까지만 대답 잘하더니 칭찬 몇 번 했더니 막 헷갈려갖고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에 증거한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고난도의 진리를 이해한 거예요. 이건 뭐냐? 최상의 영적 감각을 가졌다. 옆에 분한테 그렇게 인사해요. 최상의 영적 감각을 가진 분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3가지. 하나 더 남았죠? 이제 17장으로 오세요. 자, 계시록 17장. 자, 9절로 11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일곱 머리는 나오죠? 자, 일곱 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일곱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일곱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으려면은 질문하는 요지를 바로 알아야 돼. 제가 일곱 나라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일곱 개 나라죠. 이렇게 하면 대답을 잘못하는 거야. 일곱 머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다. 그러면 일곱 나라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면 이름을 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일곱 나라는 다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본인이 이름을 불러요. 그렇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일곱 나라 중에 다섯은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섯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다섯 나라는 망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하나는 있고예요, 있고. 그럼 이 시점이 언제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주후 95년경에다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나라? 로마는 있고, 하나는 있고. 자,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잠시 동안 계속된다. 그게 어디예요? 자, 소련은 그 나라가 나오면 잠시 동안 계속된다. 자, 이걸 이렇게 풀어 쓰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노마를 중심한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는 망해서 없고, 로마는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소련이 나오면 누구는 또 들어가, 노마는 들어가죠. 그런데 이 소련이 나오면 잠시 동안 계속된다. 자, 그 잠시 동안이란 1917년 10월 혁명으로 생겨난 소련은 깃발을 1991년도에 내렸어요. 그랬죠? 그러면 이 잠시 동안이라고 계속한 소련의 수명은 몇 년? 74년. 저는 이걸 깨달으면서 야, 소련이라는 나라가 대단하다. 몇 년 동안에? 74년 동안에 세계를 벌벌 떨게 했잖아요. 에? 자, 다섯 나라는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나오면 잠시 동안 계속된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 다음 얘기를 읽어보세요. 그 다음 얘기 뭐라고 그랬어요? 9절,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전에 있었다가 시방 뭐라고 했어요? 없어진 짐승.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에? 자, 러시아 또 소련. 없어졌으니까 전에 있었다가 몇 년 만에 74년 만에 없어지잖아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없어진 짐승 여기 콧말을 여덟째 왕까지 가버리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없어진 짐승 그럼 소련이에요. 소련이 없어지면서 몇째 왕이? 또 여덟째 왕이 등장하는 거. 요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덟째 왕. 그럼 여덟째 왕이라는 말은 뭐냐? 소련 다음에 세계에 뭘 가질 사람? 세계의 패권을 가진 나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를 여덟째 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덟째 왕은 당연히 어디? 러시아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들이요, 앞으로 세계의 패권을 중국이 가진다고 자꾸 말합니다. 제가 만나본 요한계시록 하는 분들은 전부 앞으로 수정 통치를 지배하는 나라의 가장 우두머리는 중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갖다 대는 거야. 자,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르면 잠시 동안 계속되는데,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그래 놓고 여기 그 뒷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는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요 한마디가 뒤집어 버리는 거야. 여덟째 왕은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얼마나 희한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지금 그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자, 거기 다시 읽어보세요. 전에 있었다가부터 시작. 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소련인데 거기서 여덟째 왕이 나온다. 그런데 이 여덟째 왕은 일곱 중에 속한 자다. 그럼 어디에 속한 자다? 소련에 속한 자다. 다시 말하면 여덟째 왕의 전신이 어디라는 거예요? 소련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을 하는 모든 목사들이 이 여덟째 왕을 전부 중국으로 보는데 저만 딱 러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얘기를 갖다 들이대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요 한 구절이 사태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일곱 머리가 일곱 나라인데 그 일곱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다. 그 나라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다섯은 망했다. 로마 하나는 있고 소련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르면 잠시 동안 계속된다. 1917년 10월 혁명으로 세워진 소련은 1991년도 74년을 계기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졌어. 그 짐승은 일곱 머리야. 거기서 여덟째 왕이 나오는데 이 여덟째 왕은 어디에 속한 자다?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일곱은 소련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소련에서 나온 여덟째 왕은 러시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덟째 왕은 뭘로 보아야? 러시아로 보아야 맞다. 아멘. 자, 오늘 증거한 이 말씀과 진리가 뭐라고요? 고난도의 진리다. 오늘 답변은 이제 제대로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사야는 너를 치던 막대기를 어디로 보았고? 소련으로 보았고, 그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는 것은 소련의
붕괴로 보았고, 아멘. 그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 뿌리가 남아서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 이는 너시아의 등장을 말했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근본 공부는 어디야? 이사야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다니엘, 계시록까지 지금 다녀서 이제 끝나고 정리를 하고 다시 어디로 갈 파냐? 그렇지, 이사야로 갈 파냐? 아멘.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어? 마지막에 네 짐승이 나오는데 네 번째 짐승은 아주 무서운 짐승이다. 그랬죠? 이 네 번째 짐승에게서 10뿔이 있고 거기서 작은 뿔이 등장한다. 그 작은 뿔이 등장하면 이 넷째 짐승이 아무리 무서워도 불타서 없어지고, 그리고 남은 세 짐승은 이 작은 뿔로 인해서 새 뿔이 뽑혀지면서 권세를 잃어버리고 생명만 보존하여 정한 때까지 이른다.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절로 3절에 오니까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러면 죽게 됐다고 하는 것은 소련의 패망, 상처가 나온다는 건 소련의 회생, 즉 어느 나라의 등장, 러시아의 등장을 예견한 거다. 그리고 17장에 오니까 왜 언제든지 그 말씀을 하면 얘를 17장을 제일 마지막에 등장시켜야 돼요. 이걸 먼저 써먹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여기서 아주 정교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왜? 7머리는 7산이요 7왕이라는 말은 무슨 나라다? 7나라라는 말이에요. 7나라가 7머리인데 7머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다. 그 나라 중에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게 이르면 잠시 동안 계속된다. 그래서 1917년 등장한 이 소련은 91년도에 생명을 다하고, 전에 있었다가 그 짐승은 시방은 없어졌다. 그런데 그 없어진 짐승에게서 누가 등장해? 8째 왕이 등장한다. 근데 그 8째 왕은 어디에 속한 자다? 7 중에 속한, 그 7 중은 소련을 말한 거다. 그러므로 8째 왕은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 7 중에 있던 나라니까 그 나라 8째 왕은 러시아로 보는 게 마땅하다. 아멘. 이제 15장과 16장은 별 진리는 없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모압의 패망이에요. 모압의 패망. 자, 그럼 모압의 패망 그러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어저께 나왔던 건데, 어저께 전쟁의 비밀에서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5장 16장은 모압의 패망인데 모압의 패망의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거기 에돔, 모압, 암몬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모압과 암몬은 누구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롯이 딸과 롯의 딸의 후손입니다. 자, 두 딸과 불륜으로 통해서 낳은 게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입니다. 그럼 이것들이 누구라고요? 회교국가. 회교국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슬림. 자, 이들이 망한다. 여러분, 앞으로
중동에 있는 회교국은 다 망합니다. 언제? 아까 14장 이사야 14장 말씀 쭉 한 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독사와 불뱀이 등장하는 그 나라.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을 어저께 무슨 전쟁이라고 그래요? 유프라데 전쟁. 여러분, 유프라데 전쟁을 통해서 아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나라가 못한다? 패망. 아까 읽고 있는데도 이걸 못 보셨어? 자,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 다시 보세요. 많은 나라가 패망한다고 할 때 지금 이사야 15장 16장 같이 어느 나라 패망해? 모압이 패망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에는 원성이 그를 찌르리니 무성하기는 그어로 리비아 사람과 곰 사람이 그의 지적이 되리라. 자, 많은 나라가 패망한다죠. 어느 전쟁에서? 유프라데 전쟁에서. 그 많은 나라가 패망하는 중에 어디가 패망해? 모압이 패망합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11장 40절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하는 요 모압 여기 나오죠. 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패망할 것을 이사야 몇 장에서? 15장과 16장에서 예언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15장, 16장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17장하고도 6절로 와보세요. 이사야 17장 6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보세요. 감람나무를 흔든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17절 읽으세요. 자, 여러분, 감람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원 가지는 이렇게 꺾어뒀어요. 그럼 원 가지가 누구냐면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자, 육적 이스라엘은 이렇게 가지를 꺾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감람나무로부터 진액이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꺾어지니까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누가 안 믿어져?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돌감람 나무를 꺾어다가 참감람 나무에다가 이렇게 접붙인 거야. 네? 접붙였어요. 자, 이렇게 접붙이니까 자, 여기 뭐가 올라와? 진액이 올라오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 순이 나오는 거예요. 감람나무 순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순이 나와. 자, 얘가 살은 것 같아요? 얘가 살은 것 같아요? 여기가 살았죠? 네. 그러면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는 예수. 아멘? 참감람나무는 예수.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는 이방이에요. 들으셨죠? 자, 그럼 보세요. 참감람나무는 예수, 돌감람나무는 이방이에요.
요 그림을 보세요. 자,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어요? 없죠, 별로. 네. 바로 이게 로마서 11장 17절을 그린 그림이에요. 자, 이 몸통은 그럼 누구예요? 예수. 원가지는 누구?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 원가지를 꺾어뒀으니까 로마서 11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꺾어뒀어.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감람나무 진액을 못 받았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자, 돌감람나무 이방이 젖붙임을 받아서 젖붙임이 성금이 되니까 이 감람나무 진액이 쭉 타고 올라가니까 순이 나와서 여기 탁 잡히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인 이방이 예수가 믿어지는 거야. 예수 나의 구주. 아멘 한 사람은 오늘 젖붙임을 받은 사람이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젖붙임이 잘라진 사람이에요. 자, 예수 나의 구주. 믿어지는 거야. 아멘? 믿어지면 아멘. 자, 근데 갑자기 지금 이사야 27장에서 요 감람나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오늘 이런 그림을 오늘 서비스로, 특별히 이사야 공부를 오면 이런 그림도 본다. 오늘 이 서비스로 오늘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감람나무 원둥치는 누구? 네, 참감람나무 예수. 돌감나무 나무는 이방. 꺾인 원가지는 이스라엘. 그래서 정한 때까지 이스라엘을 꺾어뒀기 때문에 야들은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시려고 하는데 아직도 초림의 주를 기다린다니, 아이고 징하다 야들아. 근데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왜? 감람나무 진액이 안 올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래서 1차 감람나무 진액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걸 감람나무 1차 진액. 그게 뭐냐? 그게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7절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야. 아멘. 감람나무 진액이 뭐냐? 감람나무도 1차 진액이 있어. 1차 진액이 뭐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감람나무 2차 진액이 있어. 이게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에 이게 뭐냐? 금기름이에요. 자, 이번엔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아까 그림하고 좀 달라졌죠? 자, 1차 진액이 올라오면 예수가 믿어졌어. 그러면 진액이 공급됐다는 것으로 순이 나왔어. 근데 2차 진액이 공급되면 자, 열매가 맺는 거야. 그렇죠?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잖아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열매 맺었잖아. 먼 가지에, 무성한 가지에. 자, 그러면 1차 진액이 이방에게 들어오면서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한 은혜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게 로마서 11장 17절이야. 2차 진액이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과수원을 해보면은요, 과수원에다가 물 관리를 2번을 아주 잘해요. 저는 대구에서 목회를 8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구서부터 저 경주까지 가면서 이 큰 도로가에 사과나무가 빽빽했어요. 네?
대구에서 출발하면 경산, 연천, 건천, 경주 여기에 그냥 사과밭이 쫙 있는데 이런 봄에 사과 순이 나오기 직전에 나무에다 물을 대주더라고요. 그러면 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 올라오면 물을 빼주고 그 다음에 사과에 열매가 꽃이 펴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이 사과를 따주면서 그때 나무에다 물을 확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과 열매가 다 뭐야? 물이야, 물, 수분. 그때 물을 안 넣어주면 이게 전부 낙과가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사과 고장에 살아봐서 아는 거예요. 그 비유. 그걸 오늘은 사과나무로 보지 말고 무슨 나무? 감람나무.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감람나무를 재배해가지고 재미를 보는 나라가 지금 어디예요? 어디지? 아이고, 스페인. 네, 스페인은 지금 그쪽 지방 나라들은 과수원을 감람나무 과수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나온 기름이 성경은 금기름, 감람유고, 여기 감람유예요. 감람유고, 현대 용어로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감람유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계시록 6장 6절에 나오죠. 감람유. 자, 그 기름은 과거에는 사람이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나오는 그 기름을 전부 제사장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걸 부침개도 부쳐 먹고, 그 지금 오리브유 갖고 먹기도 하잖아요, 우리 몸에 좋다고. 예?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17장 6절에 그러면 우리 시대는 지금 몇 차 진액이 올라와? 2차 진액이 올라와서 뭘 맺으려고 해? 열매를 맺게.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받는다? 유업으로 받는다.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뭘 받아야 돼? 감람나무 2차 진액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금기름을 머리에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감람나무에서 이제 열매가 무성하게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흔든다는 거예요. 흔든다는 거. 흔든다. 다시 이제 이사야 17장 6절로 와보세요. 오늘 그린 그림 아무도 보여주지 마. 아셨죠? 자, 이사야 17장 6절 읽으세요. 2, 3개, 4, 5개 남는다는 거예요. 자, 흔든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나무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원찮은 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자, 흔든다. 그러면 흔든다.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흔들면. 자, 여기서는 흔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검열한다. 검열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검열한다. 그 다음에 아모스 9장 9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체질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못한다? 체질한다. 그러니까 흔든다는 개념과 체질한다 유사한 얘기들인데 비슷한 이제 역사예요. 자, 흔드는 이유가 뭐냐? 흔든다. 그럼 흔든다는 뭐냐?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흔든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떨어지지 않고 남은 열매와 또 무슨 열매? 떨어지는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남은 열매가 2, 3개, 4, 5개 합하니까 몇 개? 7, 8개. 7, 8개. 자, 그러면 막 흔들어도 남은 열매가 있다는 거죠. 남은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남은 열매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떨어진 얘기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우리가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죠. 흔들었으니까 4, 5개, 2, 3개밖에 안 남았다면 떨어진 게 있었다는 얘기죠. 다 떨어지는 열매. 이걸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떨어진 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며 흔들 때 떨어지는 열매가 나오는데 그걸 계시록에서는 떨어진 별이다.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계시록 9장 1절로 2절,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그리고 유다서 1장 13절. 자, 떨어진 별. 자, 우리는 그러면 떨어지지 않고 남은 열매가 돼야 어디를 기업으로 받아?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자, 그러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무에 본드로 붙여놔야 되냐? 그렇죠. 감람나무 진액을 충실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실하게 받아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몇 차 진액은 충실하게 받았어? 1차 진액. 1차 진액은 뭐였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자, 그러면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1차 진액은 충실히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금기름 2차 진액을 충실히 받아야 돼. 그럼 들어보세요. 오늘 세미나 오신 분과 안 오신 분의 차이가 뭐야? 모르는 것과 아는 것. 오늘 무슨 말씀 했는지. 그러면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진액이 공급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오늘 오신 게 잘한 거예요? 안 온 게 잘한 거예요? 오신 게 잘한 거예요. 아멘. 자, 옆에 분한테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무슨 진액을 받아? 감람나무 2차, 꼭 2차 해야 돼. 1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둘이 뭉실이로 감람나무 진액. 자, 현 기독교에서는 그럼 들어보세요. 감람나무 얘기를 가능하면 목사님들이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감람나무를 흔든다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 전체가 다 감람나무예요. 붙어 있는 것도 감람나무, 원줄기도 감람나무, 또 꺾여 있는 것도 감람나무는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흔든다는 의미는 뭐냐? 기독교 전체를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자, 감람나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가지고 지금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 전부를 시험해 봐,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람나무 두 번째 감람나무 진액을 충실히 받았다면 시험해 보든지 말든지 안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충실한 열매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태풍이 불어도.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떨어지지 않는 열매로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읍시다. 바로 그런 진리를 오늘 알려주는 게 누구? 이사야. 그래서 감람나무를 흔들지 2, 3개, 4, 5개 남는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변찮은 주님의